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오늘도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 아침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죠? 회개하는 세례였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온다. 이제 우리의 삶을 이대로 살지 말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했고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삶을 회복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삶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껏의 삶을 이제는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만끽하게 될 또 나와 함께 누리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거기 동참하게 되는 너희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반면에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해지지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 기록하고 있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획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들은 저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제 31절에서부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있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 그냥 그 마음이 강팍해서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고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지 않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진노함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냐? 그러면서 이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축제로 지금 여기 뭐게 피리를 불어도 그러니까 축제 자리가 있고 지금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보통 아이들은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춤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축제로 주님께서 그들을 초청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으로 초청을 해도 그들은 무반응이에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곡하여도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예를 든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에 이 말씀을 전해도 초대를 해도 회개하라. 그래도 어떻게 그들은 거기에 무반응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앞에 왔다. 이제 시작된다. 그는 지금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봐라. 지금이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 때냐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너희들은 지금 뭘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무반응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울 때가 있었어요. 뭐 영국 오기 전에도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병든 징조더라고요. 병든 상황이 되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시대를 보면서 정말 뭔가에 홀리지 않고서는 뭔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그에게 전해져도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건 끊어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제는 이 자리에 앉지 말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지.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낭망하고 있나?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마음이 이런 상태가 있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 그런데 마음이 무반응한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럴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해야 될 상황인데도 무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랬어요. 응답하기는커녕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도 지금 부족한 판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비난하고 또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왜 세례 요한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그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말씀, 이 시대가 돌이켜야 된다. 이 시대가 회개해야 된다. 이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큰일 난다. 망한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함부로 그냥 막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러니 그 삶을 억누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근신하면서 온전히 살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렇게 살려고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삶의 그 깊은 뜻은 모르고 그 영혼이 왜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모르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나아가고 싶고 올바로 서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은 알지 못하고 유별나게 신앙생활한다.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뭐 괜찮겠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마음 상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도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 이해를 우리가 바라는 자체가 우리가 문제죠. 오로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주신 그 감동대로 주님의 그 말씀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격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무반응하면서 시기하고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세례 요한만 그랬나요? 이 34절 봐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으로 초대했다며. 복음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했어요. 반응하기는커녕 거기에 응답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공격해요. 시기해요. 무반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해요.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이들은 거기에 무반응하고 있어요. 무반응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해거리로 지금 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있죠. 포로된 자를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이 보지 못하는 자는 다시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눌려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지금 놓치고 있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잡으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눌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 지금 포로된, 너 지금 그렇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너는 지금 내게 와라. 내가 자유함을 준다. 세상 것에 헛된 것에 너 눈을 팔지 말고, 거기서 다 본다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제대로 된 것을 봐라. 눌려있는 것에 올 때 너의 눌림을 내가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이 초청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반응하십시오. 근데 여기 반응한 사람들이 있죠? 거기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세상에 악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죄인을 뭐예요? 지금 여기 아까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그 안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죄인으로 그냥 그들이 해버린 거예요.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이 죄의 이 눌림에 있었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거는 구원받지 못하나 보다. 뭐 세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늘 결박돼 있고 눌려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복음의 초청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제껏 왔던 삶을 끊고 이제는 거기서 청산하고 이제 복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 초청 앞에 응답했을 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원래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할 때 자격은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였던, 우리가 지난 말씀을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봤죠? 세리였던 마태도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했을 때 그 축제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또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누리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근데 오히려 어떻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어. 저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말이에요. 저 사람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35절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자기의 모든 자녀. 자기의 모든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응답하는 자녀예요. 초청했을 때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그 삶의 자리를 이제는 버리고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초청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립니다 하고 나를 돌이킬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함을 얻는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초청의 자리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응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껏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 평강을 여러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들으시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섰음을 감사하시면서 또 이 은혜를 우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길 원합니다. 초청 말씀 앞에 오늘 나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나의 삶을 근신하며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며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